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며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기도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범한 모든 악한 죄를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이곳에 주의 거룩함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오르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취교독 65번 시편 14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이명택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낭독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낭독은 581번부터 590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찌는 듯한 이 폭염도 며칠 후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선들바람으로 바꾸어서 가을을 예비하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을 가마솥 안처럼 뜨거웠던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농부들에게는 풍성한 알곡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저희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열매를 하나름 안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주 전 에베소서 4장의 하나님 말씀을 변화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신사복 정장을 했을 때와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의 동일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유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순간에는 수긍하고 공감하고 다짐했으면서도 심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는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려는 서투르고 삐뚤어진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들을 실생활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일상과 신앙생활의 확실한 변화로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구별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악하고 독한 말과 거짓을 버리고 부드럽고 참된 것만 말하게 하시고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선한 말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사감으로 굳어진 마음을 다스려 화와 분과 노를 흠지도 쌓지도 못하게 하셔서 조그마한 일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내실 것도 보잘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택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켜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셔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정직함과 지혜를 주셔서 억지와 내로남불과 겉모술수가 판을 치고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죄지은 자들이 혹세의 무민과 감언 이슬로 큰소리치고 선동하고 속이는데도 오히려 박수를 받고 영화를 누리는 참 이상하고 비정상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이 어두움 시대에 미약하나마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안 교회의 목자이신 홍성훈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각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인치셔서 은혜의 사슬 되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자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참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계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했을 때 쉽게 답하지 못하는 성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하더니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다 알고 계시죠? 저는 8명째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예전에 노래로 참 많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보니까 마태에서 이제 8번째 순서가 이제 마태가 8번째인데 8번째 딱 막히면서 그다음 누구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제자가 이름이 누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이름 앞에 몇몇은 그 수식어가 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판 제자나 예수님을 이렇게 넘긴 자라고 이렇게 수식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굴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웬만하면 다 도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마가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일까?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으로도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각도에서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도마의 여러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이제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이 1km 조금 넘어 있으니까 베다니로 올라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직 그 유대인들의 그 살벌한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붙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걱정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만들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도마는 굉장히 좀 직선적인, 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그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서 불려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다 닫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 오늘 제자들이 주의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마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도마가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오늘 제자들이 24절 말씀을 보시면 도마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25절 말씀 중반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이러한 도마의 모습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불림을 당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렇게 답변을 했던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인데 입으로는, 얼굴로서는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있던 곳은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죠. 도마가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왔는데 상황은 동일하더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이곳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 두려워는 해서 그 자리는 피한 적은 있지만 숨어서 가만히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그 삶이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삶의 모양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텐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제자들로 통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 도마가 생각할 때, 저들은 환상을 보았거나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모양으로 한 예수님의 수호 천사를 보았거나,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의 그 증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 주위 환경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자기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의 이 믿음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 소망의 삶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하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비추어 준다라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랑 틀릴 게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구원함의 요소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인상 쓰고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지쳐하고, 무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 무언가 틀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나와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믿을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랑 놀러 가. 근데 좋은 곳으로 가. 라고 하는데, 그래? 나도 놀러 가고 싶다. 부럽네. 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아마 이 이웃들이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없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도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날마다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보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참 너를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 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것입니다. 8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 여드레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문해력에 대한 이해력이 요즘 사람들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공문을 보낼 때 우천시 어디 장소로 변경하겠다라는 공지를 보냈는데 학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천시라는 그런 장소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의 전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들 이렇게 보내면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다 보니까 섭취, 급여, 일괄 같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이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의 전화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갈 때 공문에 소풍을 가게 되면 소풍을 가서 중식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었더니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애는 중식을 좋아하지 않고 한식을 좋아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이게 문해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 문해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문해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계속 읽히다 보면 우리가 이 문해력이 딸리는 일은 결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도마도 함께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이때도 당연히 문들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의 증언을 이 도마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탓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총 3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네 스스로 그 이야기를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한 그 문이 닫혀 있는 그 환경을 보고 이 제자들이 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네가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 생각해봐라. 내가 이미 너에게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왜 내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너는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 말씀을 네가 믿었다라면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살아나신 나에 대한 증언에 너도 함께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부활하심의 그 예언의 말씀을 도마가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면 자신의 눈에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이 거짓말할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도마를 속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도마에게 거짓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었지만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판단해 보건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고 환상이나 천사를 보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네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그 말을 네가 믿었더라면 너의 동료들이 이야기한 그 증언을 네가 굳이 나를 이 시간 만나지 않더라도 믿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네가 믿었다라면 더 복된 사람이 되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도마가 굉장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누구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내용.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슨 죄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죄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이 도마의 이 고백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성모독죄. 그러니 지금 도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드리는 고백. 그래서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순간 의심했다. 그리고 솔직히 따지다 보면 의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것.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불리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의심들 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체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양은 아직도 우리 주님을 의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도마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변화되는 모습처럼 온전히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인생에 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악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향하여서 천국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항상 확신한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저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이 살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홍근호 집사님, 기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응식 이정화 권사님,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조희군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연희 집사님, 우리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1,000번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이며 힘이며 눈물과 땀으로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한 손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고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나음을 주시옵소서.
그 몸에 연약하게 하는 악한 질병과 고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문안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이 이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8월 당회가 주일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또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으로는 우리 당회원, 권사회장, 남녀 신도회 회장님들이십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진 시찰위원회 임시회가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시찰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와 주일 점심이 오늘까지 이제 방학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예배와 또한 주일 점심에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 및 식사 담당은 온유 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무더위가 아직까지도 꺾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어지는데요. 항상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은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 후에 이어지는 경배와 찬양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실망하여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서문안 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